주님께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진실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저희들이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새해 주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70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이제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그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야. 영적인 싸움이 뭔가 아직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가 어제도 감사를 나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할 일이 세상에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요 뭐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성령 충만함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감사를 자꾸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차 복종이 있어요. 말씀의 복종에 나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마귀를 이겨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니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분리시킬까? 깨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걸 잘 아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더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기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진짜라고요. 예.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지금 그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는 예수도 안 믿던 분이에요. 꿈자리가 사나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꿈속에서 그렇게 마귀에게 매일 쫓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꿈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물러가라고 하라고. 근데 진짜 했어요. 그랬더니 물러가더래요. 여러분 진짜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 꼼짝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주님 다 꼭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주님 보고 계세요.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기도 듣고 계세요.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주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말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아닌가 생각하고 말아야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 제일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려고. 언제나 그래서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주님이 보고 이미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꼭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제어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 예.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못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요 사랑 못해요. 꼭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못 살아요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절망해요.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걸 참을 수 있었다고, 이런 간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줘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기뻐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표적과 기사와 신비로운 것 따라다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 그때부터 삐뚤어져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언제나 내 소원대로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예수 버릴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이 삐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데 첫 기도가 언제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날이 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언제나 점검하시라고요. 삶은 관계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이 가까우면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도 약해지죠. 모든 것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떠나요. 결국은 나중에 혼자 남는 거잖아요. 누구만 함께해요? 주님만 함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갈 때도, 이 땅을 떠날 때도 누구와 함께 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은퇴한 목사님들 이러래요. 난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평생 목회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전엔 그건 못 봤어요. 요새는 이제 나이가 저도 좀 들으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상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심히 일은 했죠. 목회도 했고요, 교회도 키웠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누구나 외로울 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말씀이 시편 2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언제나 자주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눠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여러분의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인간은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는 있죠. 잘 들어주는 것도 성숙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얘기 2-3시간씩 자꾸 와서 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저는 농촌 목회도 해보고 할머니들랑도 상담 많이 해보니까 할머니들 그러거든요. 한 얘기 와서 또 하시고, 한 얘기 와서 또 하시고, 똑같은 얘기를요 교회 올 때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주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2시간씩 똑같은 얘기 몇 번씩 들어주려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세요. 싫은 표정 한번 안 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들어주고 그냥 인정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아시네요. 여러분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의 상처도 다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기뻐하세요. 그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참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얼마나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겠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정말 그것이 기쁨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시대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훈련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모든 필요는 엄마한테 얘기해요. 날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셔야 돼요. 정말로 순진하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의 깊은 뜻이에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낯선 길 갈 때 내비게이션 의지하잖아요. 가기 전에 치잖아요. 기죠? 탁탁탁 치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가잖아요. 낯선 길을 가는데도 그렇게 가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사람에게. 그죠?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그거 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자녀들의 앞길을 아세요?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을 날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빛이라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가시면서도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너희의 장래일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들도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언제나 엄마한테 물어본다니까요. 물어본다고요. 언제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이건 물어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섬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에 더 자세히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모하세요. 나한테 계시를 달라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로만 하니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걸린다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도 사랑하고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결혼할 때 아내만을 사랑하겠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랑을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여기 내려놓은데 가깝잖아요, 무지하게. 근데 30년이 걸렸다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요. 근데 여기서 가슴으로 빨리 내려오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알아야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해 달라고, 날마다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여러분께서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게 복이에요. 영혼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은혜를 못 받았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부산을 갔다 왔대요. 근데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내가 처음 알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알았다고. 그분이 그때가 45, 6 됐을 때였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영혼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해요.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주권을 봐요.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깨트리고 부서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권력이 있다고요.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약의 말씀은 예언이고 신약의 마음의 성취잖아요. 주님이 예언한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순종으로 봅니다.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보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정말 기뻐할 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세요. 자녀가 잘 되면 꼭 어떤 일이 풀리면 꼭 감사헌금 하시대요, 여러분요. 이 어려운 일 풀려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서 올리잖아요. 여러분도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날마다 삼킬 자를 찾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달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을 온전히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면서 범사에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주님이 주는 지혜와 주님이 주는 능력과 주님이 주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며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구원과 변화와 기도 응답과 치유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